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는 흔들림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면 귀에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관이 하는 일은 몸이 흔들릴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평형을 잡아줄 수 있을까라고 작동하는 기관이 우리 귀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꾸 지속이 되면 우리 안에 장기도 있는데, 뇌가 있는데 이 흔들림이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정기관은 자꾸 흔들릴 때 신호를 보내죠. 어지러움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지속되면 이게 멀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몸뿐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이 때부터도 나타납니다. 왜 갓난아이들이 막 그렇게 울어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이 막 우는 이유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낯선 환경에 이 세상의 공기와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맞닿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낯가림이라고 합니다. 익숙한 엄마의 얼굴은 이제 익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얼굴을 보면 또 막 낯설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이들을 떼놓기 힘들 때가 부모로서는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보낼 때 같아요. 어린이집을 가면 애들이 또 낯서니까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어린이집 갈 때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기 싫어하고, 그 다음날 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재밌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또 한참을 울다 가요.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변화, 흔들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두 가지 흔들림을 싫어하죠.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갖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내 삶대로 살고 싶으니까 신앙을 갖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을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잘 가졌습니다.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그것을 또 유지하고 싶어요. 그냥 항상 나도 기도하고 살고 싶다. 항상 예배하며 살고 싶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신앙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는 무엇이냐? 신앙의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성경을 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가 살아가는 내내 한 번도 안 흔들렸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수없이 흔들립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 6월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자책하고 위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나는 왜 신앙생활이 맨날 이렇게 흔들릴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걸 이렇게 지키지를 못할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도 내가 왜 못 지킬까? 자꾸만 이게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자책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활동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정죄감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신앙생활 그렇게 끈기 없이 할 줄 알았다? 이 사단이 활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 하다가 기도가 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막 부르다가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지러움을 못 느끼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차 도로가 막 꼬불꼬불해요. 그러면 멀미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잘 가기를 우린 원하지만 파도는 계속해서 일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흔들릴 때 멀미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신앙도 그것에 맞추어서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야,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닙니다. 야, 또 신앙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중요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려도 나는 중심을 잡아야지. 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서 멀미가 와요. 배멀미 하는 사람들 유독 있습니다. 그러면 배 멀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배를 탔어요. 멀미가 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죠, 설교? 어떻게 하세요? 배를 탔어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배 탈 일 있지 않습니까? 안 타십니까? 배를 탔어요. 멀미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제 제가 그냥 알기로는 좀 갑판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 좀 낫지 않습니까? 기분이 낮든. 아닌가 봐요. 다른 걸로 할게. 잡니다. 자야 됩니다. 멀미가 오면 빨리 자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멀미약 챙겨온 거를 이제 멀미가 오니까 못 붙였어. 마셔야겠다 마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제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건데 이 귀 전정기관이다 보니까 이 멀미하고 씹는 것하고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귀를 좀 이렇게 풀어주고 자극을 주니까 멀미 올 때 뭐를 자꾸 이렇게 입에 넣고 좀 씹으면 멀미가 덜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오징어를 그렇게 씹습니다. 그것 때문에 씹는 거예요. 맛있어서 씹기도 하지만 쥐포를 씹고 껌을 씹고. 여러분,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인생을 가는데 막 주변에서 흔들려요. 야, 내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너 예전에 분명히 믿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요즘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다시 중심을 잡아야지. 내가 다시 이 뿌리를 하나님께로 내려봐야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여러분 좋은 신앙이죠. 좋은 신앙. 좋은 신앙은 흔들림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적으로 존재는 할지 모르나 좋은 신앙은 흔들릴 때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심을 잡아야지. 더 기도의 중심을 잡고 예배의 중심을 잡고 더 하나님께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중심을 잡아야지. 여러분,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오늘로 상반기 지나갔어요. 여러분, 상반기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흔들리셨습니까? 굳건하셨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고 굳건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저는 항상 이걸 좋아해요.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이 하반기 돌아오니 이 하반기 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반기 때 기도 생활이 좀 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반기 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직 하반기 남았으니 내 신앙 지금 좀 흔들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반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아름다운 신앙의 하반기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말씀드리며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가 엘리야 선지자 통해 한 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본문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이 선지자 하면 여러분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엘리야 하면 어떤 일을 한 선지자? 비가 오지 않길 원했던 선지자잖아요. 아니,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아니, 비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섬기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 신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
그런데 그 바알 신이 무엇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기냐면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 비가 오지 않게 하면 결국에는 누가 무능력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드러날 것이고 바알을 섬기는 그 자들은 이제 바알 비를 주관한다는데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알의 무능력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기도가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아합 왕이 바알을 이제 숭배하고 사랑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 왜 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 한 가지는 그 바알 신을 섬길 때 섬기는 제사의 방법이 쾌락적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고린도 그 지역에 가서도 거기에 있는 그런 우상들도 마찬가지고 꼭 남사제 여사제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제사의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믿고 살면 좋은데 왜 자꾸 우상을 섬길까 하는데 거기에는 쾌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백성들에게 이 한 번만 전파해도 백성들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쾌락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아합 왕은 독보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국가 예산으로 길러냈습니다. 양성을 했습니다. 나라 온 곳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완전히 전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면 선지자들을 죽인 자가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드러내고자 비를 오지 않게 기도하니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날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 나오면 경찰이 막 잡아가요.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여기 3층에 경찰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배 드리려고 하면 와서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 월요일날 직장도 못 가요. 화요일도 직장도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교회 오늘 나오시겠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산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엘리야 하면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갈멜산 전투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전쟁을 하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엔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번개를 쳐서 불을 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쌓은 하나님의 제단이 온통 타버리고 엘리야는 그 길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시냇가에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영 딴판을 보여줘요. 이 강했던 엘리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4절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도망을 치지 않은 자가 이 형편 때문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 신앙생활, 더 선지자 생활 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오늘 엘리야가 이런 이유가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맞다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기대한 게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이제 하늘에 비가 안 왔다 불이 내렸다가 그러면 이제는 왕과 왕비가 좀 변화될 줄 알았어요. 나를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엘리야의 낙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셋째입니다. 신앙은 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흔들리더라. 그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열심히 달려갔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고 변화를 받을 줄 알았는데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대하는 생활이죠. 믿음으로 바라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기도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여기서 기억하실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그 신학을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움직여 달라는 대로 움직이는 신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좋아합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내 제사 방법으로 드리고 쾌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비를 내려주기를 바라서 비가 오면 바알을 찬양해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우상을 섬기는 게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이게 기복신앙과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너무나도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세요. 절대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대대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분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도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시험에 많이 들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보면 누가 시험에 자주 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들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시험에 들까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더 많이 든다니까요. 왜요? 바로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대하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기대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게 실망과 낙심의 이유가 많은 부분이 일어난다는.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로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그러면 막 낙심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이 신학을,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 하나님은 내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 우리의 명제로 이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신앙생활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게 신앙생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드냐면 계획을 많이 세우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요. 내 계획대로 돼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하고 어긋나요. 주도형들, 내가 주도한 대로 탁탁탁탁 일처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앞에 엘리야가 그런 형이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는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계획대로 할 것이다. 내 방법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바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힘대로, 나의 방법대로 할 것이니 너는 그것 따라가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지난번 그 몽골의 선교사님 아주 우리 유명한 책이잖아요. 내려놓음. 선교를 갔는데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그런데 2탄이 나왔잖아요. 더 내려놓음. 그게 1탄, 2탄이에요. 그냥 내려놓았더니 선교가 되더라.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제발.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누구 자녀예요?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것도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 자녀. 나 부모의 역할도 있어야죠. 기도해주고 같이 가야 되지만 결국에 그의 삶을 이끄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획대로 잘 모든 게 진행돼서 지금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계획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미 여러분하고 다르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대와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갈수록 안 맞습니다. 좀 오늘 좀 이쪽을 강조하기 위해 좀 표현한 거예요. 갈수록 안 맞아요. 하나님 생각을 모르겠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9절 때문에 믿는 거예요.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을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거였지만 전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일을 여기에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예로 열심히 살았지만 죄수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세우시고 그 가문을 일으키시고 흉년이 있을 때 그들을 배불리 먹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74명이 들어가서 민족 200만 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요셉이 그 당시에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죽어서 알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예 차원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기대해야 돼요. 야, 한쪽 문이 막힌 걸 보니 다른 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까? 막 오히려 설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녀야 될, 일어서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흔들리지 마라. 너희 기대대로 안 된다고 흔들리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목전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 큰 일을 행하신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붙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70년 뒤에 다시 회복을 주신다. 그게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따라오다 보니 참 생각대로만 되지가 않아요. 저는 그거 가장 좀 제 삶에서 하나님 따라오다가 좀 많이 좀 하나님께 실망도 하고 굉장히 막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미국 유학을 한번 가려고 그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학벌에 대한 그런 게 제 안에 있나 봐요. 그래서 전북대 제가 나왔죠. 전북대 이제 신방과 토목공학과 이렇게 복수 전공해서 나왔는데 그냥 그 전북이라는 걸 자꾸 지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 유학 그것을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준비를 했는데 인터뷰도 보고 그 화상으로 이렇게 교수들하고 막 이제 그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게 돼가지고 잘 그게 됐어요. 학교에서 합격이. 그래서 야, 드디어 나도 이제 미국 유학파다. 전북은 지우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학생 비자 받으러 대사관 갔더니 거기서 또 영어 인터뷰, 저 태어나 처음 했어요. 미국 대사관 가서 영어 인터뷰에서 막 준비한 대로 막 열심히 외웠죠. 그래서 뭐 물어보면 내가 뭐 열심히 뭐 비전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 뭐 일할 목사가 될 것이니 비자를 줘라. 막 얘기를 막 했더니 그 사람이 또 전혀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신학교가 많은데 꼭 미국 신학교를 가야 되냐? 그래서 한참 당황하다가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또 영어로 막 얘기하길래 미국이 그 큰 나라 아니냐. 신학이 더 발전하지 않았냐. 그래서 겨우 모면해가지고 거기서 10년짜리 딱 비자를 도장 딱 찍어줬어요. 얼마나 그게 좋던지. 그래서 이제 그거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 동반자 비자를 받으러 이제 대사관 와이프 거 받으러 이제 가면 같이 출국해야겠다 했는데 그 어학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학원에서 자기가 어학원 생활 15년 했는데 딱 한 번 보긴 봤는데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다. 내가 뭐 몇천 명 이렇게 했는데 거의 없다. 만에 하나. 그런데 와이프가 남편을 내려와서 대사관에서 내려와서 남편하고 같이 올라와라 하면 그건 안 좋은 신호다. 그건 이제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겠나? 막 웃으면서 막 뭐 잘 되겠죠? 막 그러면서 왔는데 와이프 결혼하고 대사관 갔어요. 와이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올라오래요. 그래서 아니 미국 영사가 왜 나를 왜 보려고 하나 하면서 벌벌 떨면서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허스밴드 막 어쩌고 하더니 갑자기 여권 줘. 여권 줬더니 그냥 10년짜리 비자인데다가 디나이드 그냥 찍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아니 왜 그러냐, 이거 여기 비자 준 것도 당신들이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취소하냐 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딱 해줘요. 하나는 이제 그 위장 결혼, 비자를 누군가를 받아주기 위한 위장 결혼 그 나이대가 뭐가 걸리는 게 있대요, 이민법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정 출산 의혹. 그게 딱 걸리는 그런 나이대와 뭐 결혼 생활이 오래되지 않고 이제 신혼이니까 그런 게 뭐가 걸리는 게 있나 봐요. 이제 몰랐죠. 그래서 둘 다 가가지고 취소돼서 그 15년 동안 그 어학원의 두 번째 사례가 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막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왜 1년 반을 왜 준비하게 하십니까? 막 추천서 받으러 다니고 뭐 그거 위해서 뭐 인터뷰 준비하고 영어 공부, 내가 뭐 영어 외국 나갈 일 있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아니 떨어질 거면 아예 떨어지게 하시든지. 아니 왜 10년짜리 주고 10년짜리 주고 가서 또 같이 취소되는 건 뭡니까? 막 수없이 막 답답해했는데, 여러분 그 뒤로 생긴 계획이 여기 동탄 추천교회 개척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유학이 이제 안 되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 계획이 이제 주어지면서 이 개척을 할 수 있는 이런 길로 하나님이 한쪽 문을 막으실 때는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한쪽 문이 막히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다른 문이, 더 좋은 문이 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2025년 오늘 상반기 마지막입니다. 2025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많은 실망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하반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아직 7월달 이제 막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근사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살리겠다고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장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선하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하셔. 내게 가장 좋은 일을 반드시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 사랑받고 그의 뜻대로 오늘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한 기대가 꺾였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됐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마지막 제가 미국 얘기해서 영어로 또 가져왔어요. 영어. 그런데 또 이게 와닿아요. 혼자 있을 때는 막 혼자 막 하는데 이게 꼭 이 많은 분들 앞에서 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냥 할게요.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여러분 또 이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영어가 또 주는 all things, 모든 것, God works,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결국엔 good,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 뭘 걱정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뭘 근심합니까? 결국엔 좋은 것이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첫째로 믿음 흔들릴 수 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둘째, 그때 다시 중심 잡으면 됩니다. 다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우리 기대와 다를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결국에는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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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연약할 때도 있고, 기도 생활 잘 안 될 때도 있고, 많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사실 오늘 엘리야도 믿음 흔들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 어떤 삶이 있었든 때로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참 하나님께 또 실망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며 여러분이 이 하반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로, 계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또 인도하실 것이니,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그냥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살아갈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더욱 내리겠습니다. 내 기대와 다를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토록 강했던 엘리야도 하나님 그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흔들릴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때 어떻게 하면 더 중심을 잡을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2025년 하반기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내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았지만 어떤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며 믿음으로 모든 염려 모든 것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 달려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나를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죄하는 사단을 막아 주시옵소서. 흔들려도 오늘 우리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고 기도해도 이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참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결국 엘리야가 그토록 죽기를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오늘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시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엔 선을 이루실 것이니 오늘도 묵묵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대하며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위에 일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린 마음 다시 다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또 2025년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